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 결실도 맺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좋은 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심령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사오니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험한 말로 형제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패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순간에 당황하며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 교만하며 자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치 못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부족하였사오니 주여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교독문 6번 교독문입니다. 시편 10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대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서 보아를 보시는 이시니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노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험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1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바라보고 점점 더 멀리 가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지 진짜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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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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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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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메마른 들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축복받고 열매 맺는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복되고 거룩한 주님을 맞이하여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슬픔과 고통과 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만연하고 있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헤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메마른 인생의 한 주간을 열매 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그동안 묻은 때와 세상적인 것들로 묻은 생각들, 생활의 자세와 말씀에 대한 소외 등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 있게 하셔서 돌이켜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높아지고 오곡이 무르가는 계절입니다. 저희들이 인생도 이 계절처럼 무르익어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풍성한 삶을 이루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나라가 사회와 경제가 너무 심한 어려움 속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인하여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무릎 꿇고 회개하며 여호와를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아버지께서 친해져 오신 새하늘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헌신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을 합하여 서로 도우며 격려하면서 부지런한 손과 발걸음이 되어 지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새하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들이 생사하고 울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병상에서 힘들어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이 강건함으로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호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섬기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서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능과 지혜를 함께 하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치며 기쁨의 은혜와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아버지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모두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로 마지막 절 2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찬양단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제목으로 찬양
우리 모두 성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예배드리는 규정이 300석 미만 교회에서는 20명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이 아니라 300석 이상 되는 교회, 그러니까 큰 교회죠. 큰 교회는 5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다 앉아도 300석이 아니죠. 한 150, 120석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 20명까지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그 대신에 1부, 2부, 3부, 4부 얼마든지 예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명씩만 들어가면. 그리고 이 안에 못 들어오는 분들은 20명이 넘어가면 다른 공간에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방이 있는 교회들은 그 방에 들어가서 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규정이 밝혀져 있습니다. 아마 더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다가 경찰이 와서 몇 분 모이시냐 물어봐서 우리는 20명 안으로 모이고 있다 얘기는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노회장을 지낸 목사님 교회인데 거기는 이제 1부, 2부, 3부 예배 나눠서 드리면서 1부에는 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만 오시라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에게만. 근데 누군가가 신고를 해가지고 시청에서도 나오고 또 경찰에서도 나오고 다 나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인원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근데 24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목사님이 거기다 이제 다음부터는 20명으로 꼭 지키겠습니다. 서약서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문자는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한테만 돌렸는데 아마 그들 중에 누가 신고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20명 안쪽으로만 이제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매일 저녁 예수님 믿을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결신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소년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주간 부흥회를 마치면서 겨우 얻은 결신자는 한 명뿐이었어요. 부흥사 목사님이 실망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겨우 소년 하나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은 자기가 한 말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소년이 바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파하고 아프리카를 변화시킨 바로 그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변화시킨 리빙스턴을 전도한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스코틀랜드에서 부흥회를 인도해서 소년 한 명만 전도한 그 부흥사 목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에드워드 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두 수선집에 들어가서 구두를 고칩니다. 그리고 자기 구두를 고치는 청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합니다. 이 청년이 미국을 변화시킨 D.L. 무디였습니다. 에드워드 킴벌은 그냥 구두방에서 수선하는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근데 그 복음을 받은 청년이 미국을 영적으로 부흥시킬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에드워드 킴벨 역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미국을 변화시킨 무디를 전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킨 아볼로를 전도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볼로를 전도한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이들이 자기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아볼로를 전도했고 또 그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크든지 혹은 작든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있는 이곳에서 다음에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또 더 어려운 곳에서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섰다고 판단이 되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작별을 하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의 동역자였던 힐라와 디모데 그리고 아굴라 부부 역시 고린도를 떠나는 바울을 따라 나서죠. 바울 일행은 배를 타기 위해서 고린도의 외양 겐그레아로 갔습니다. 이 겐그레아 항에서 수리아의 안디옥, 바울이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곳까지는 1000km가 넘는 장거리였다고 해요. 한번 지도를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은 자, 왼쪽 편에 밑줄 그어져 있는 빨간 밑줄 그어져 있는 곳이 겐그레아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곳이 에베소이고요. 제일 오른쪽 편에 빨간 밑줄 그어져 있는 것이 안디옥입니다. 저 안디옥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겐그레아에서 안디옥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장거리를 직행하는 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옛날이냐? 뭐 한 1000년 전이 아니에요. 지금 2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때 어떤 시대였느냐? 신라가 처음 생겨날 때 박혁것의 신화가 생겨나는 시대가 기원전 37년. 뭐 그때 고구려, 기원전 50년, 37년 고구려 신라 그때 생겨났습니다. 박혁교에서 아래서 태어났다고 했죠. 아래서 태어났다고 해서 박씨라고 정했습니다. 그 신화가 있었던 시절에 지금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안디옥까지 배를 타고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1000km가 넘는 거리. 지금처럼 한 번에 직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래서 배가 설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무슨 배였겠습니까? 사람이 노를 젓거나 혹은 바람을 이용하는 그 돛을 달고 가는 그런 배였겠죠. 그래서 에베소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에베소로 가는 것은 지도의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에베소로 가는 것은 로마의 행정구역인 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4대 도시를 꼽으라 하면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곳이죠. 수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이 4개의 도시를 꼽는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는 이 동서남북으로 다 통하는 교통의 요지여서 또 상업이 발달하고 없는 것이 없는 그런 곳이 에베소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도시에 바울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늘 그랬듯이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말씀. 여기 변론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강론하다, 설교하다. 우리말 번역을 좀 변론하다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일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의 일행은 회당에 따라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바울 혼자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다른 일행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일행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마다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울이 일행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혼자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배려였어요.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자서 그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의 결과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오히려 더 오래 있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8장 20절. 그렇지만 바울은 이 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 귀환하는 길이었거든요. 직항로가 없어서 에베소에 잠깐 들렸을 때 배가 잠깐 들른 사이에 잠깐 내려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떠나면 그 배를 타고 또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남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안디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머물 수 없지만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했을 때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게 돼요. 무려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헬라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에베소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죽음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보냈고 그 복음이 편지에 쓰여진 그 복음이 에베소 성도들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보죠. 지도 보면은 가이사라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죠. 제일 아래쪽. 왜냐하면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곧장 가는 배가 아니라 이 가이사라까지 가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는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육로로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바울이 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은 바로 옆에 지금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왔지만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외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붙어 있는 항구예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21절 사도행전 18장 21절 또 22절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2차 전도 여행 결과를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리아의 안디옥, 자기를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은 49년에서 52년, 약 3년에 걸친 여행 기간이었습니다. 여행 거리는 5,000km가 넘는 아주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안디옥에 머물렀는지는 또 언제 떠났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을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은 6년의 그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23절 말씀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출발점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은 1차, 2차 전도여행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출발점도 안디옥이었지만 귀환점도 안디옥이었거든요. 1차, 2차 전도여행은. 근데 3차 전도여행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질 못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시는 바울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3차 전도여행을 끝난 바울이 아까 앞서 보신 그 지도에서처럼 가이사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고 바울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이 되죠. 그리고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바울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작별, 그 작별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오늘 본 사람을 영원히 볼 수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 한마디도 남길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과 올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때 미루지 않고
나누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3차 전도여행 길을 떠난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줍니다. 물론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줬겠죠. 그것은 에베소에 다시 찾은 바울이 거기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또 2절 보십시오.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이기에 바울은 복음과 십자가 이것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수리 안디옥 교회로 복귀했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사이에 3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을 그때 에베소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아볼로 사건입니다. 바울 대신에 에베소에 남아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사역자,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교사가 아닙니다.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로가 등장한 것입니다. 24절은 아볼로에 대한 소개예요. 사도행전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중에는 왜 알렉산드리아라고 지명이 되었느냐?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점령하는 도시마다 자기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 30개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집트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던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신화가 있을 그 시대에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장서가 50만 권을 소장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그 당시 세계 학문의 중심지. 또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문의 중심지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지만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던 것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여 명의 학자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70인역 성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하면은 그런 사람은 학문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에베소에 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말씀 보면은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은 이 성경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 우리처럼 단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로 된 그 수많은 또 양피지로 된 그런 수많은 책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 방대한 양의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 보면은 25절을 보시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볼로는 또 한 가지 더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열심과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볼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 사건을 알지 못합니다. 속죄와 구원의 완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볼로도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죠. 그냥 복음의 일부일 뿐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는 그것이 다인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일부분을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는 이 에베소에 나타나서 유대인 회당에서 이 미숙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것을 보고 아볼로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아볼로를 데려다가 아볼로에게 자신들이 바울로부터 배운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온전한 복음,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입니다.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전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아굴라 부부가 역시 바울의 제자였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아굴라 부부 역시 마찬가지로 아볼로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그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 그 회당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아볼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비공개적인 자리, 다른 사람들은 모르도록 하고 배려하고 있는, 아볼로를 배려하고 있는 아굴라 부부의 모습입니다. 여기 데려다가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누군가를 자기 집에 맞아들일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손님을 자기 집에 영접할 때 그의 발을 씻겨주고 그 머리에 기름을 떨어뜨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볼로를 그렇게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볼로가 그 복음을 어찌 거부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볼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자 아볼로가 그냥 에베소 교회에 주저앉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예 에베소를 떠나가게 됩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이 에베소에서 아가야 지방 바다 건너편입니다.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가야로 가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사본 가운데 5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베자 사본이라고 하는 그 사본에는 오늘 본문 2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자 사본의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아볼로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돌봐주십시오.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건너간 아볼로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큰 도움을 줍니다. 어떤 도움을 줬는가? 28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아볼로가 가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아볼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을 말로써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이겨버린 거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의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비어 있었던 거예요.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볼로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지 나중에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파도 있었고 혹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고린도 교회는 원래 분쟁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파벌이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수수께끼 같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바울이 기록했다고들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자신의 이름을 밝혔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내용을 봤을 때 바울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히브리서를 썼느냐? 바울을 제외하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볼로를 꼽습니다.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문제는 아볼로가 기록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서로의 역할이 다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씨앗을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역할이 각각 있다는 거죠. 아볼로는 바울만큼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숨겨져서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였고 바울은 드러내 쓰여진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쓰임을 받았지만 반면에 바울은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 보십시오. 또 다른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보십시오. 갈릴리 오부 출신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욱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들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12장까지를 베드로 행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 행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이 두드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만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아볼로도 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있고 실라와 디모데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누가도 있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어느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학문이 많고 재능이 많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쓰실 것입니다. 또 학문이 없고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나게 해서 쓰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숨겨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성공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1984년에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살리에리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영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만들어낸 거니까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살리에리 역사적인 사람이지만 살리에리 제자 중에는 베토벤도 있고 슈베르트도 있고 리스트도 있고 그 당시 최고의 음악가들이 그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영화 속의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시기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죠. 그리고 의도대로 모차르트를 과로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샬리에르도 자신의 인격이 파괴되고 정신병동에서 비참한 죽음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 영화가 사람들을 공감하게 했던 것은 살리에리의 정신적인 고뇌였습니다. 이것은 소위 이인자가 갖는 서름이죠. 주변 인물, 그러니까 1인자로 인해서 2인자로서의 열등감과 시기를 보이는 심리적인 증상.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어요. 살리에리 증후군 하면은 2인자가 갖는 열등감, 그것을 얘기합니다. 살리에리가 십자가를 벽난로에 던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셨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모차르트를 알아보지 못할 때, 보통 사람들은 모차르트의 음악이 천박하다고 생각했을 때,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음악이 천지적인 것임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살리에리의 눈을 통해서 전개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모차르트지만 사실은 살리에리입니다. 그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연상을 받은 사람은 모차르트 역을 한 톰 헐스가 아니라 살리에리 역을 한 머리 에브럼이었다고 합니다. 살리에리가 나무 주연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역할을 주셨습니다. 드러나는 역할을 주시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는 역할을 주시기도 합니다. 미미한 역할을 맡기시기도 하고 혹은 무거운 역할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맡은 역할 그 이상을 오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그 역할만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맡은 그 역할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간에 그 역할의 비중이 크고 작은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저 내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는 첫째는 내일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없으면 내일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다른 장소보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내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 우리 앞에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되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배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 거기 있어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선별해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보고 계시오니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12하나로 선별해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 크게 하시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며 그가 세운 계획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을 영계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제목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감사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예물들을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주정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헌금,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리며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이 있습니다. 청소하고 또 수리하고 또 방역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을 다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뒷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추석 때 가정 예배 드릴 그 순서지가 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명절 기간 중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대구에 예장 통합 총회가 있었습니다. 역시 총회 한 곳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거점교회 이건 이제 예배가 아니니까 50명씩 모일 수가 있거든요. 한 공간에 실내에는 50명씩 모일 수 있으니까 50명씩 모여서 온라인으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디어 총괄 진행자가 결국은 이 일을 하다가 순직을 하고 말았어요. 너무나 처음 해보는 일이고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발견이 돼서 총회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10월 27일은 영등포노회가 열릴 예정인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열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아직 미지수입니다. 10월 18일 셋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단과 함께 사명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로 사랑하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내 앞에 있고 함께 있는 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과 병석에 있는 신건호 장로님, 박윤희 전사님, 유복남 권사님, 김명정 권사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코로나19로 병중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온 교회와 이 나라와 온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